우리 4절에서 9절을 암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성령의 인도받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잘 가르쳐 놓으면 이제 그들이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성령님의 그 존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 인도받는 비밀을 잘 모른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거든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아이로 만들어 놔버리면은 그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복음을 하기가 힘들어지죠. 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 자신의 어떠한 생각대로 너희들의 기분대로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단다. 이 부분을 가르치고 우리가 또 보여줘야 됩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나는 어린이가 아니고 나는 자녀가 없고 우리 집안에는 그런 사람 별로 관계가 된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나는 그냥 멍하고 그냥 한 주간 보내면 안 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어떤 우리 절기를 맞을 때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나에게 일단 적용을 시켜야 그것이 아이들에게도 전달되고 부모들에게도 전달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야지. 나는 어린이주일 아니니까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나는 말씀도 못 받았어.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곤란하죠. 그 성령님들 못 받는 거죠. 우리가 어떤 절기가 있어도 그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다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말씀을 자꾸 그래서 들어야 돼. 내가 주일날 강남 메시지를 통해서 나한테는 하나님이 별로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말씀 속에 나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또 들어야 돼. 왜냐? 말씀을 놓치거든요.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 주일날 한 번 들어갖고 그 말씀 다 기억할 수 없어요. 겨우 제목이나 기억날까 말까. 제목도 기억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우리는 많은 축복을 놓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중 삼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가고 나면
내가 못하는 일도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인데 보혜사 성령이 너희 임하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그렇죠? 은혜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있는 이 비밀을 분명히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면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어떤 걸 결정할 때도 선택할 때에도 끊임없이 성령께 물어봐야죠. 그리고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 기준을 내려놔야 되고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놓고 질문을 자꾸 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이시여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갈까요? 근데 대부분 그냥 막 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중심이라는 말이 전부 다 대부분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어른들도 내가 너무 강하고 그리고 내 의지대로 내 감정대로 물질 따라서 세상 성공 중심 따라서 내가 유익한 쪽으로 다른 사람 상관도 없이 막 이렇게 살아버리니까 성령 인도를 따라서 못 살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가서 보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대부분 육체의 소욕과 욕구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완전하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는 비밀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을 수가 있는가? 첫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성령은 말씀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란 말이죠. 그래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쪽으로 세계복음화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계속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이끌어가죠. 성령 인도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지 뭔가 꿈에 이렇게 해라고 했다. 또 누가 이렇게 해라고 했다가 또 내가 막 내 기분대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쁘면은요 다 소용없어. 교회 뭐 일이든 뭐든 뭐 다 소용없어. 그건 성령인도 따라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죠. 그건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은 전부 다 알고 보면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단에게 잡히면 그래요. 기분 나쁘면 막 교회도 막 다른 데로 막 가버리고 막 그래요. 맡은 직분은 다 없어져 놓아버리고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니죠.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아가지고 첫사람 아담 하와가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내 맘대로 사는 것은 그게 좋은 건 아니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강단 메시지를 잘 붙잡아야 되겠어요. 강단 메시지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자꾸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얼마나 들었는지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관리해서 그것도 서로 확인해주고 우리 아이들 그렇게 하도록 해줘야 돼. 아이들도 강단 메시지 계속 듣도록 해줘야 돼. 계속 듣도록 해줘야지 안 들으면은요 또 내 마음대로 산단 말이죠. 그래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언약과 내가 실천해야 되고 그렇죠. 말씀을 통해 내가 뭘 실천할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기도하라고 해서 내가 뭘 기도하지? 그렇게 해서 기록하는 습관을 자꾸 가르쳐야 돼.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모를 심지 아니하면은 흑암을 심는 거다. 옛날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따라가는 아이들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그러면 승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도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하면서 기록하도록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을.
그리고 교회 안에 광고를 따라가도록 해야 돼요. 왜냐? 광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다 광고가 나오는 거죠. 그냥 막 우연하게 막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전부 다. 예. 광고가 뭔가 잘 우리는 봐야 돼요. 그리고 광고는 우리가 굉장히 응답받는 비밀이에요. 예. 광고를 잘 따라간다는 것은 응답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고와 전혀 상관없이 산다. 그러면 응답을 다 놓치는 거죠. 교회 안에 광고 뭐지? 그래서 그걸 계속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아가야 돼요. 그러면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뭐 행사도 하는데 전혀 이런 거 몰라. 그건 성령 인도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안 되죠. 이게 광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고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예전에 말씀을 9가지의 그 배려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사람을 만나든 과거, 현재, 미래를 보라고 해요. 깊이, 넓이, 높이. 그리고 또 윗사람도 보고 옆에 사람도 보고 아랫사람도 보고. 이게 성령 인도 받는 비밀이에요. 이게 나의 유익을 자꾸만 추구하려고 하면 성령 인도를 못 받아. 내 욕심대로 내가 무엇인가 유익한 쪽으로만 자꾸 가면은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만 상대방이 유익한 쪽으로, 공동체가 유익한 쪽으로, 내 직장이 유익한 쪽으로, 내 사업터가 유익한 쪽으로. 그렇죠? 그렇게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을 하고 자꾸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이 부분만 조금만 의식을 해도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저도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이 말씀을 포럼한단 말이죠. 이 말씀을 포럼하는데 예전 같으면 한 2시간 정도 포럼을 했는데 어제는 한 3시간 정도 포럼을 했어요. 네. 진짜 진실하게 허심탄회하게 연약한 부분, 안 되는 부분들을 내놓고 서로 그걸 가지고 나눈단 말이죠. 말씀을 나눈단 말이에요. 말씀을 나누면요, 성령 인도를 받아요. 성령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럼을 한다, 막 이렇게 할 때요, 거짓으로 포럼하면 안 돼요. 자기 속은 딱 감춰놓고 겉만 하면 그것은 진정한 포럼이 안 돼요. 솔직하고 진실하게 껍데기를 벗고 포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서 이제 갈 때부터 우리 목사님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거기 가서도 목사님들을 계속 내가 설거지도 하면서 이렇게 간식도 내가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게 그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은 복되게 할 것인가, 유익하게 할 것인가 계속 질문했어요. 주의 종들, 목사님들, 소중한 전도하는 목사님들 내가 어떻게 섬길까? 그렇게 자꾸 질문하고 가다 보니까 내가 더 희생하고 양보하고 섬기는 마음이 들어. 그러면 공동체가 다 살아버린 너무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그게 성령인도 받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인도받는 길을 내가 어떻게 인도받는가를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네. 그러면은요 아이들이 금방 달라집니다. 맨날 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밖에 모르. 네. 자기가 기분 좋은 거,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모든 거 자기 중심이라. 먹는 것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게 자기 입에다가 다 집어넣으라고 전부 이런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모든 게 그래요. 이게 상대방이 유익한 쪽으로 모든 것들을 배려할 수 있는
여유 있고 넉넉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말 전도와 선교,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인도받는 것을 보여줘야 돼. 그렇게 가르쳐야 돼. 네? 그렇잖아요. 전도의 영이요, 선교의 영이요, 세계복음화의 영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은 자기 스스로 막 뭔가 하는 게 아니고, 예?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성령님은 역사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쪽으로 성령이 역사해요. 이게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쪽으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는 쪽으로 성령님은 역사하셔요. 그렇게 분별력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영이기 때문에 선교하는 영이면 내가 전도하기 싫다. 그러면 성령하고는 인도는 안 맞게 돼 있어요. 벌써 우리가 어디를 간다, 누구를 만난다. 그럴 때 마음속에 그런 마음 안 듭니까? 아, 이 사람이 복음 줘야지. 이거 어떻게? 지난번에 이발하러 가는데 그래 내가 오늘 준비를 해서 가야 되겠다. 지난 주간에. 그래 전도지를 준비해서 가야지. 가서 미용실에서 이렇게 갖춰야지. 이런 마음을 딱 갖는 거예요. 아, 오늘 만남 속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줘야지. 그럼 미리 챙기잖아요. 이게 만남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막 그냥 이렇게 다니면은 성령님들 못 받잖아요. 이게 조금만 이걸 생각하면 되거든요. 조금만. 이 전도 중심으로, 선교 중심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그 이제 성령님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나만의 성령과 나만의 어떤 이면 계약이 맺어지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 성령의 욕구를 성령의 이조차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은 거기에서 성령과 나만의 어떠한 체험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것은 누가 말할 수 없어. 누가 몰라. 그런데 나만 알 수가 있어. 그러면 벌써 성령께서 기뻐하시니까 은혜를 주시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씩 이렇게 성령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것들을 애들에게 훈련시키고 이것을 가르쳐 보여줘야 돼. 그러면 아이들이 달라져요.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전도와 선교에 유익한 쪽으로 내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쪽으로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쪽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요. 육신적인 욕구를 따라서 사는 쪽으로 자꾸 끌어가는 것은 그건 성령의 역사는 아니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아이들이 진짜 우리가 가고 난 이후에 언약의 바톤을 붙들고 지역과 민족과 가문도 살리고 세계복음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새벽에 아이들을 놓고 정말로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성령 인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 성령 인도 받는 그러한 렘넌트로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줬는데 하나님의 대통령을 붙잡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잘 섬기면서 이 5년간의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어서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하는 세계 복음화하는 데 더 힘있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대통령과 앞으로 세워질 모든 국무위원 장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여러 가지 할 일들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 잘 정리되고 나라가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일입니다. 전도학교를 축복하시고 수요예배를 축복하시고 교육자 회의와 그리고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인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심의 뜻이 하루시름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